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교회들마다 걱정이 참 많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들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인 자들이 말씀을 잘 받아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10분 일찍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늦어도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자리에 앉아서 최소한 5분 이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정부 시책에 따른 방역 지침을 잘 따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근래 교회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2단계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하반기에는 상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등부 여름성경학교가 8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 소명, 그리고 헌신에 대해 분명히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29회에서 132회분입니다. 8월의 암송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힘있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창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십자가에 주 십자가에 달린 병대 예수님 내려 정의의 이름 우리 왕이신 우리 왕이신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 주님을 경배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불사 소망 주시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잠복을 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주 앞에 주 앞에 내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소리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이물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원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네. 비로소 영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목소리와 같이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제 뜻에 이뤄갈 결단을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힘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며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들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더욱 조심하여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는 일이 없게 하시며 모든 예배와 모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운 우리 위더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소망을 잃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으로 지키시사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고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모님과도 함께 하시사 지혜 더하여 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울음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70명의 제자를 떠나보내며 설교하신 내용 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70인의 제자들은 12제자로 시작된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둘씩 짝을 지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는 길에서는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이 평안은 구원과 같은 뜻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구원 전도 사역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나타나는 이 두 가지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말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물론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즉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복음을 거절한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거절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거절하는 사람이 많겠죠.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대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평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자, 평안을 받을 사람은 바로 평안을 수용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해석하면 이 사람을 평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평안을 말했을 때 평안의 사람이 그 집에 있다면 제자들이 그 집에 머물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복음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은 그가 평안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평안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산에 들어가서 돌을 많이 닦으면 될까요? 돈을 많이 벌거나 공부를 많이 하면 되는 걸까요? 권력을 가지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평안의 사람,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지금의 터키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곳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지만 그곳에도 평안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우리를 평안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누가 평안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안에서 평안의 사람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그 집에 함께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안에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며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집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죄로 인해서 시작된 이 병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평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결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담을 시작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덕과 선을 쌓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어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두 손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지금은 엄청난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복원히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안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11절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보니로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자,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린다고 말하면서 이 먼지를 떠는 행동을 하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자주 행했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에게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내는 행위는 마지막 경고다라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들은요, 이방인의 땅에 다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이방 도시에서 묻었던 먼지를 떨어내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에서 발에 먼지를 떠는 행위를 함으로써 너희는 이방 동네와 똑같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된다면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9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나 거절한 자나 모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제자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거나 거절하는 것은요, 제자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까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덴에서 십자가에 도와 부활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철회가 너무나 밝았던 이 아테네 사람들은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바울을 조롱하거나 비웃었습니다. 아마 좀 똑똑한 요즘 사람들과 같은 그런 반응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사역이 과연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전하는 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한 이후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혜롭고 유창한 말로 헌신적인 섬김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심판을 받을 도시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 6개의 도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소돔인데요. 예수님은 이 1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거부한 동네가 소돔보다도 더 악한 도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소돔은요, 이 사해 근처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도 그 당대 가장 악한 동시의 대명사였습니다. 소돔 사람들을 뜻하는 이 소도메이트라는 그 영어 단어는요,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로 이렇게 쓰이고 있거든요. 지금도 쓰이고 있는 단어거든요. 이렇게 동성연애의 죄악이 극에 달했던 도시가 바로 소돔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불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 불심판과 물심판이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물심판은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홍수가 나더라도 지붕 위로 올라가거나 높은 데로 올라가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이 높은 곳까지 물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이 노아의 가족처럼 방주를 타고 있기만 하면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불심판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심판은 완전한 심판이에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거부하는 동네가 바로 소돔보다 더 악할 것이며 불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라신과 이 벳세다인데요.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 서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고라신은 지금 이 장면에서만 나오는 지명이고요. 벳세다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빌립과 안드레가 이 벳세다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요,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 14절에서 두로와 시돈을 말씀하시면서 만약 그곳에서 기적을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부터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옷을 입는 것은 회개와 슬픔의 표시로 간주되어 있고요. 이 제 역시 회개와 슬픔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는요, 회개할 때 머리에 뿌리기도 했었고 그 위에 앉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로와 시돈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 땅이거든요. 그런데도 얼마나 악한 도시였던지 이사야와 에스겔은 이 두로와 시돈의 심판에 대해서 따로 예언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요, 얼마 전 대형 폭파 사건이 있었던 그 레바논 베이루트 아시죠? 이 레바논에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이 베이루트처럼 항구 도시인데요. 베이루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시돈이 나오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또 두로가 나옵니다. 이 두 도시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했고요. 경제적 부를 누리고 풍요롭게 사는 곳이었습니다. 무역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죄악이 관영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두로와 시돈이 오히려 회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두로와 시돈이 갈릴리 도시보다도 더욱더 심판을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파송한 자를 거부하는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가장 끔찍한 최후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도시는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갈릴리 이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원래는 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동안 쭉 지내시다가 공생에 사역하실 무렵에 되어서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어느 곳보다도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서 설교를 많이 하셨고요.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으로 누운 종을 고치셨고요.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죽은 딸을 살리셨고요. 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환히 밝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보다 가버나움 사람들의 자긍심이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행동, 그것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옮겨서 이 시날 땅이라는 곳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탑을 쌓은 이유는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수의 심판을, 다시는 홍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 언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이 바로 창세기 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물심판이 임하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에까지 탑을 쌓으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어서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사야 14장에 보면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요, 바로 바벨론 왕입니다. 이 바벨론 왕은 계명성으로 불리면서 이 사탄을 상징하는 인물인데요, 그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6개의 도시는 모두 죄악이 가득한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이 70명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을 영접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냄받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냄을 받은 이 70인의 제자들을 거절한 것은 곧 예수님을 거절한 것, 복음을 거절한 것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을 부인할 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감사하고 순종할 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전도는요, 바로 이러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70인의 제자들처럼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서 70인의 제자를 뽑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들을 거절함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 전도대에게 이 복음을 거절하는 동네에서는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오직 복음을 전할 책임만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복음을 들은 자들이 선택할 몫입니다. 복음을 전한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은 곧 주님께 행한 것이 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시는 그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옆집에 이웃에 사는 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들을 영접하고 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함으로 사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송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시간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평안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거절하는 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위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옵소서. 스스로 높임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 두려운 심판이 임하게 함을 알게 해주시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우리 또 다른 분에게 축복하면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70인의 제자들과 같은 권위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복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평안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거절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받은 사명대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거절하면 그 결과는 참혹한 심판뿐이오니 그들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만드실 때 주님 품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재민들이 회복되도록 속히 대책이 마련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들 위해 복구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태풍의 진로까지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계시고 이 위기 속에서 회개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최전방에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방역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의 건강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되어 안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축소되거나 대체된 상황에서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갈급한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미뤄지고 있던 상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이만희와 신천지 간부들의 구속으로 인해서 신천지 이단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미혹되었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전보다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더 깊은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70인의 제자들처럼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평안을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주님을 살겠습니다.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주 원수는 주 발 앞에 이것을 들으십니까? 무너져 우리